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공부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공부하니 어찌 그리 순하고 아름다우고 머리에 있는 구배로 이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들어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받고 혈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받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가 가운으로 예전에 참 가운 쓰기 이렇게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 가운으로 가화만사성이라는 한자 성구를 많이 이렇게 써서 이렇게 멋지게 멋진 필자를 써서 이렇게 거실에다가 이렇게 걸어놓은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잘 된다 그런 의미겠죠. 또 원래 의미는 이제 자녀들이 효도를 하면 자효 그리고 쌍친락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효도하면 이제 양가 그 부모님들이 즐겁고 그리고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잘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명심보감에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있는 말 같습니다. 가정이 이루어져서 또 사회를 이루고 또 사회가 국가를 이루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이 가장 근본적인 단위로서 가정이 화목해야 또 사회도 나라도 건강해진다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가족이 된 교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화목합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된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는 화목한가요?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야죠. 해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데요.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부모님들이신데 부모님들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들이 살아있는 생전에도 자녀들이 화목하기를 다 부모님들이라면 다 원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자녀들이 화목하게 사는 것이 사실은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하늘아버지의 마음도 동일하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늘 잊지 않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하면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이미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면 이제 사실은 새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면 이제 새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다 화목하려고 애쓰지만 그게 쉽지 않은 것이 우리 모두가 사실은 회개한 죄인이죠.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가 하루아침에 막 거룩해지고 사람이 막 달라지고 그런가요? 우리 성품이, 인품이 막 달라지던가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부름받은 교회에서도 뭐 가정은 가정이라 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화목을 이루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우리가 한 가족이 될 때 부부들은 그래도 원해서 서로 사랑해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기도 하잖아요. 많이 그러잖아요. 근데 자녀 되었다는 것은 자기가 원해서 부모를 선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태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의 화목에 대한 책임이 자녀들은 조금 더 덜한 것 같지만 그러나 부모들의 마음을 우리가 자녀라면 부모들의 마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화목에 대해서 힘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그 교회 그냥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갖기가 쉬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 아버지로 우리 아버지로 서주신다면 우리들은 다 가족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자녀들처럼 내가 선택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가족으로 삼으셨다면 우리는 화목해야 될
사실은 의무가 있는 겁니다. 왜? 아버지께서 원하십니까? 아버지 뜻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해보고 하나님 뜻이 뭘까 막 묻는데 하나님 뜻은 명확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고요. 서로 화목한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게 이제 참 진짜 하나님의 자녀 의식, 우리의 하나님의 가족 의식들이 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교회에 적당한 거리 두고 나는 좀 내 편한 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건 도저히 못 참아서 교회를 뛰쳐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집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처럼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어찌 보면 더 느슨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을 찾아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까, 어떻게 화목을 위해서 내가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 쫓아서 또 오늘도 화목하는 그 일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33편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오래전에 우리 명절 관련해서 이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전혀 방향을 좀 바꿔서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3편, 시편 133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정말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예,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형제라고 말을 하지만 형제 자매가 어울려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형제 자매, 우리 이제 그 혈연을 나눈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운명 공동체, 또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당겨보면 이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은 부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뭐 사랑 막 열심히 사랑하면서 뜨겁게 사랑해서 부부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는 정말 신뢰와 사랑과 의지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부부가 건강해져 가고 성장해 가는 것처럼 부부도 형제 자매도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한 식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식구가 된 성도들도 똑같이 함께 동거하며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정말 주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또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는 한 성령, 같은 성령을 마신 사람들입니다. 같은 성령을 받은 지체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성도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부모의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따져보면 다 우리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 피를 다 나눴지만 그 피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그 피를 나눈 형제 자매가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 누구든지 그 사람들이 바로 내 형제고 내 자매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맏형, 맏오빠로 둔 하나님의 하늘아버지의 자녀들, 아들과 딸들이 다 성도들,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여기서 선하다, 그 어찌 그리 선하고 하는 것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좋다, 주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창조사회가 한 다음에 하셨던 것, 좋았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토브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정말 즐겁고 선하다, 좋다 이런 의미인데요. 하나님께서 창조사역을 마치신 다음에 좋았다라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좋았다라는 말씀 다음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인간을, 그것도 아담과 하와를 함께 만들어서 부부가 되어서 그 에덴 동산을 함께 돌아볼 수 있도록 하신 다음에야 하나님께서는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선한 것이 함께 그 공동체가 시작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요,
예수님도 12제자와 함께 일하셨지만 끊임없이 공동체와 함께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있는데 나 혼자만이 아니고 가정이 있다면 부부라면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고요. 또 형제 자매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우리 에베소서에 보지만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주 비밀스러운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계획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든 교회든 함께 사는 것, 연합하여 동거한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잘 우리 생활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끼리도 함께 같이 사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들도 그렇다는 거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 말씀 자체에는 사실은 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어려운 거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맞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쫓아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형제 자매들도 뭐 잘할 때도 그렇습니다. 잘하고 나서도 싸울 때도 있죠. 근데 성경도 그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창조기사 다음에 나오는 그 첫 이야기들이 바로 싸우는 이야기였습니다. 그죠? 우리 가인과 아벨, 이 참 아담과 하와의 첫 그 아들들이 가인과 아벨 그 형제입니다. 그런데 불화하고 살인까지 나는 그런 일들이죠. 그 앞에부터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 부부의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서로 싸우잖아요, 사실은. 이 첫 번째 부부싸움이 선악과 먹고 나서 싸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싸움 이야기는 그 창조에서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나오는, 불화는 죄가 나온 다음부터 이미 하나님과 불화를 해서 이제 생겨나는 일입니다만은 하나님과 불화로 인해서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인간들 사이에도 불화가 생겨난다는 거죠. 부부 간의 그 불화, 아담과 하와의 그 불화들 서로 책임 전가하고 하는 모습들이 사실은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의 싸움도 마찬가지고요. 요셉과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또 라헬과 레아 그 자매 간의 그런 또 그 다툼도 성경 안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비꼬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복음서를 보면 읽어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형제들이 함께 사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시편 오늘 읽은 133편은 그 위에 보신 것처럼 다윗의 시하면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이 시는 유대인들은 이걸 이제 노래로 불렀습니다만은 이제 절기, 어떤 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유월절이라든가 초막절 이런 유대인의 절기 때 멀리서부터 이렇게 성전으로 올라가는, 예배하러 올라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부르는, 즐겁게 부르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부르는 그 노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성전으로, 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이 부르는 노래를 그냥 막 이렇게 억지로 그렇게 불러야 했을까요? 즐겁게 부를 수 있어야 했겠죠. 그런 겁니다. 예배 공동체를 선다는 것, 또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그냥 내가 사랑해서 내가 만든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정들을 섬겨가고 또 우리 공동체들을 섬겨갈 때는 적어도 이것들 안에서 즐겁게 섬기려고 이 노래를 하는 것이 참 맞는 거겠죠. 그런데 이 노래를 정말 즐겁게 하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면 절대 화목할 수가 없는 거죠. 성질대로, 내 성질대로, 내 기준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싸움이 날 수밖에 없죠.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요 했던 그 안에도 어느 순간에는 싸움의 대상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연합하여 동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려, 그것도 세심한 배려가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산이나 이렇게 올라가시다가 나도 모르게 균형을 잃어버리고 기우뚱한 적 없으십니까? 산에 올라가다가 이렇게 어이구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잘못하면 이제 균형을 잘 잡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기우뚱할 때 옆에서 얼른 보고 그것을 잡아주면 그냥 살짝 기우뚱하고 말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기우뚱해서 더 많이 넘어가면 이렇게 세워주는 힘은 더듭니다. 근데 살짝 기우뚱할 때 얼른 알고 세심하게 얼른 싹 잡아주면 애기도 어린아이도 그 넘어지려는 사람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근데 다 넘어져 버렸다 하면 애는 못 일으키는 겁니다. 그죠? 다 넘어져 버리면 온 힘을 쏟아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줘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려는요, 세심한 배려가 서로를 힘들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여 동거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정말 세심함이 필요하죠. 늦지 않게, 시적절하게, 그것도 빨리 그 사람에 맞춰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연합하여 동거함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 신앙 안에서 흔들릴 때 우리는 옆에서,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 옆에서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줘야 하고요. 그 사람이 옆에서 도와줄 때 흔들리는 것을 얼른 멈출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간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붙잡아 주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애씀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한다면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고 나는 이거 잘 못해, 나는 이거 굳이 책임질 필요 없어, 이 마음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쫓아서 나도 각자에게 주신 그 세워줌의 그 역할에 동참할 수 있는, 그리고 동참하려는 그 마음들을 가져가야 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2절부터 보면 함께 어울려 이렇게 살아가는 것, 연합하여, 형제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려는 그런 교회, 가정은 어떤 모습이냐를 2절과 3절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먼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다라고 말해줍니다. 이거는 이제 그 제사장을 세우는 출애굽기 29장 보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제사장 위임 의식이 있거든요. 그때 행하는 그 의식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때 기름 부음, 관유라고 하는 향유를 붓는 의식을 했는데요. 향유를 붓는다는 것은 제사장 세운다는 의미거든요. 제사장으로 인정한다는 의미거든요. 그 모습이 하나님과 이 백성들을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정말 화해자로, 또 교제하는 그 관계를 맺어주는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그 역할이 제사장 위임 의식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2절 말씀은 우리가 우리 상대방을 서로 제사장으로 인정해주는 그 모습이기도 하고, 서로가 상대방의 제사장으로 서주는 모습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들끼리 서로의 제사장으로 서주고 서로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인정해주는 그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상대방 아내가, 남편이, 또 내 형제가, 또 교회공동체 안에서의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소중한 존재라고 그렇게 봐주고 바라봐주고 또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보배로운 기름이라는 것은 보배로운 기름이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이 기름은 성별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요. 향유였습니다. 향기로운 이렇게 냄새가, 우리가 카톨릭이나 성공회 같은 데는 이제 예전을 할 때 향유를 이렇게 향을 태우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 향 냄새가 정말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한번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향 자체, 또 향도 좋지만 그 기름은
우리가 지금은 잘 그렇게 안 합니다만 우리 젊은 아이들이 막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발라가지고 멋지게 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다듬고 할 때 향기도 나고 다 이렇게 쉽게 말해서 때깔나게 해주잖아요. 빛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이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제사장 세운다는 것은 기름을 부어준다는 것은 이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겁니다. 내가만 빛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 상대방이 빛나게 해주는 거죠. 근데 가정에서는 좀 그런 노력들을 합니다만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지 다른 사람을 좀 이렇게 까면서 자기가 좀 높아지려고 하는 이상한 그런 행동하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제사장으로 인정해주고 세워준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상대방을 빛나게 해주려고 애쓰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참 아름답다, 멋지다, 선하다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는 것, 또 그 사람들이 향기 나게, 그 사람에게 향기를 부어주는 거죠. 향기가 난다는 건 뭡니까? 향기 나면 그 사람들이 다가가고 싶잖아요. 옆에 있는 거 부담스러워 않거든요. 근데 악취 나는 사람 옆에는 안 가고 싶잖아요. 옆에 있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향기 나게 해주는 겁니다. 또 스스로도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제사장으로 세움받았다. 그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도 우리 대제사장으로 서주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서 보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수님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움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진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화목하게 하도록 하나님께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아니, 나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도 그렇고요. 우리 어린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우리 지원이나 그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원이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지원이나 예원이도 벌써 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인사할 때 보면 서로 인사할 때도 좋아 보이시지만, 우리 애들이 들어오자마자 그 애들 보면 그냥 눈웃음이 쫙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 보이거든요. 벌써 그 아이가 의식하지는 않지만, 화목해 하는 그 역할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애들을 그렇게 또 따뜻하게 사랑해주면 되는 거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서로 서고 세워주려면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그 역할들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들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 위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나누는 것, 또 그리고 뭐 기도회 때나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는 것도 같은 방향. 우리 예수님이 늘 우리의 목적지지만 그 방향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그것도 우리가 각자 지체들이 역할들이 다 다르잖아요. 손, 발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역할들이 뭔가를 같이 고민하고 찾는 그 작업들이 기도회를 통해서 또 교제를 통해서 이 공동체가 함께 모이면서 예배와 교제 또 섬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함께 찾아가면서 그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그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같은 방향을 보지 않으면요, 시간이 지나면 서로 다른 데를 보고 있으면 같이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가정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도 남편은 바깥에서 아내는 안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30년, 40년 살았으니까 더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뭐 존중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 경우들도 생기는 겁니다. 왜? 같은 곳을 바라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은 신앙, 같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그분 마음을 같이 쫓아갈 수 있다는 것은요, 진짜 복인 겁니다.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복을 진짜 복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 주님의 마음을 쫓아서 그곳을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마음 쫓아서 나의 방향을 바꿔가야 하는 거죠. 그러면 부부가 같은 방향을 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은 함께 가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같은 제사장으로서 같이 주님을 섬겨가는 것, 같이 공동체를, 가정을, 교회를 섬겨가는 것이 훨씬 수월해진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나라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부부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같이 믿는 부부들이라면 늘 예수님이 내가 남자니까 가장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게 이제 호적상으로 법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법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우리가 같이 예수님을 가장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이라는 책이 많이 이렇게 자기계발서를 읽혀졌었는데 그 저자인 스티븐 콥이라고 하는 분이 원래 종교 역사학 박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그 책을 또 쓰셨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시계 인생을 사는 사람과 나침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답니다. 시계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약속, 일정, 목표, 활동, 그리고 삶의 긴급함에 늘 우선순위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나침반 인생을 사는 사람은 비전, 가치, 원칙, 사명 이런 것들이 또 방향 이게 이제 우선이 되고 삶의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긴급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급하다고 생각되는 게 아니라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를 찾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은 결론적으로 나침반 인생을 살아가라는 건데 더 빨리, 더 열심히, 더 많이 이것이 아니라 원칙을 따라서 의미 있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제안을 해 주시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 남편이 또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열심히 이제 직장 생활, 밖에서 이제 생활하지 않습니까? 밤늦게 막 들어오고 이제 정말 우리 기성세대들도 그런 시대를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지금 젊은 세대는 좀 다릅니다만은 그런 남편이자 아빠가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적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버리면 이 자녀들과 관계가 더 서먹해지는, 멀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실망하는 거죠. 아빠는, 남편은 가족들을 위해서 나는 일생을 이렇게 희생했는데 나이가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존중 안 해준다는 거죠. 근데 자녀들이나 아내들은 약간 또 다른 거죠. 나는 나라고, 아내는 나라고 안 했냐. 애들 키우면서 이렇게 일생을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자녀들도 이제 자기와 함께 해주고 놀아주지 못하고 하는 그런 아빠에 대해서 아빠는 아빠 성공하고 그것 때문에 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하면 서로 이제 이해해주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향이 바라보는 것이 다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실망하고 관계가 멀어져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자녀 교육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생각하는 교육의 방향과 아내가 생각하는 교육의 방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좀 대충 괜찮아 뭐 이렇게 막 직접 이렇게 관여 안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내는 또 막상 보니까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서로 맞추고 또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나라 가치를 이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 이 땅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잘 사는 거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같이 마음을 모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일반 예수님을 주님으로 안 모시는 사람들은 그런 기준이 사실 없죠. 어떻게 성공하는데 그 성공을 어떻게 더 잘할까를 남편이 생각하는 거, 또 아내가 생각하는 거, 그거 기준 따라서 결정을 할 텐데,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가치가 기준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같은 바라봄이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같이 모여서 함께 의견도 나누고 치열하게 기도도 하고 또 말씀을 쫓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또 하나는 같은 속도로 걸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우리 권사님, 우리 이순희 권사님, 안장로님하고 이제 그 차를 타고 가다 그런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옛날에 젊었을 때 결혼하고 나서 두 분이 이렇게 손잡고 가는 거 이거 생각도 못했다는 거죠. 남자는 멀찍이 또 떨어져서 가야 되잖아요. 아내와 남편이. 그게 이제 옛날 시대였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그때 못 해보셨으니까 지금 꼭 해보셔야 됩니다. 손잡고 가는 것이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동행입니다. 진짜 동행한다는 것은 손 맞잡고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게 흉잡히는 일이어서 생각들이 그랬으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가 같은 속도로 걸어가는 거 참 중요합니다. 예전 분들은 이제 그게 참 삶에 몸에 안 배워가지고 참 어려운데 지금 우리 젊은 분들은 많이 그렇거든요. 참 좋은 모습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속도로 걸어간다는 것은 길만 그런 게 아니라요. 어떤 교수님, 우리 기독교 역사학자이신 참 훌륭하신 교수님인데 이분이 이제 한 70이 되고 나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참 후회되는 일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아내가 이제 아이들을 낳고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크고 나서 한 35년 전에 이제 애들을 낳고 나서 공부를 하고 싶다 한 적이 있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교수 되고 그때 이제 강사가 되고 이제 막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고 아이들도 어린 상태니까 좀만 더 기다려보자.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이제 하고 넘어갔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아내는 나름대로 다 많은 생각을 하고 했던 거죠. 근데
남편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아니니까 나중에 지금 아닐 것 같다 하고 이제 했는데 그다음부터 아내가 더 이상 그런 이야기를 평생 안 하더랍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있어서는 이게 후회가 되고 한이 된 겁니다. 정말 미안하게 된 거죠.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녀들을 보니까 자기 자녀들은 남편이나 아내나 같이 동반 성장하는 그 길들을 가더랍니다. 근데 자기는 그걸 못한 거죠. 그게 후회가 됐더라는 거죠. 이거는 함께 자라가는 것은 부부도 마찬가지고 형제들도 마찬가지고요. 적어도 형제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한 거죠. 우리 어렸을 때도 사실은 큰 형님, 큰 누님들은 많이 희생을 했잖아요. 동생들을 뒷바라지 하느라고 많이 희생을 했는데 사실 그것만에 멈춰서는 안 되고 그 다음을 희생을 받은 사람들이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정상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못했죠. 그냥 그걸로 만족하고 섬긴 사람들로 이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더 좋은 것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찾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부부라면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이 말씀을 하면서 참 많이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참 안타까움도 있고 미안한 마음도 사실 있습니다만은 그런 겁니다. 더 늦기 전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이제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또 이게 진짜 상대방을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느 때 열심히 사랑하고 살더라도 누가 먼저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남은 사람들이 더 그 안에서 삶을 더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그 준비시켜주는 작업들을 서로 간에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더 늦기 전에.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은 속도로 걷는다는 것은 나만 막 잘 되고 그런 게 아니라 같이 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식구들이 함께 같은 속도로 예수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서로 돌아볼 수 있는 사람, 그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서야 한다는 거죠. 그 역할들을 맡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하고 스스로 그 일의 자원에서 나와야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 도서관 사역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할 텐데 이건 선교적 차원에서 이걸 갖고 막 교회 나오라가 아니라 이분들이 정말 뭔가 주님을 또 교회 공동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열어주려고 하는 거죠. 오늘 좋은 이 전도 방법을 카톡에 올려주셨던데 그런 겁니다. 밭을 가는 거죠. 밭을 먼저 준비를 하는 거죠.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그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막 뭐 다른 나쁜 마음이 아니라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외부 사람들이 성숙하도록 한다? 그것만 아닙니다. 그것도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또 공부하고 하는 그 일들은요, 멈춰서는 안 됩니다. 뭐 젊었을 때 공부를 안 했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할 수 있는 그것들을 우리에 맞게 조금씩 준비해 가면 되는 거죠. 나도 성장해가고 다른 사람도 성장해가고 나도 성숙해가고 다른 사람도 함께 성숙해갈 수 있는 그 길들을 같이 찾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함께 어울려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과 교회는 3절 상반절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 헐몬산, 헤르몬산이라고 하는데 이 산이 2700m 정도 된답니다. 우리나라 백두산하고 거의 비슷한 높이입니다. 2744, 2750m 나라마다 이게 다르다고 하는데 백두산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레바논 산맥에 있는 높은 산입니다. 이 산이 높다 보니까 이 산에서 이제 이슬이 기온차가 생기니까 이슬이 생기면서 그 이슬이 새벽녘에 이제 그 주변의 산들에 시온의 산들에 이렇게 내리면 이게 이제 그 생명의 사실은 물이 되는 거죠. 생명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풍성해지는 그 일들이 주변이 이제 풍성해지는 그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상대방의 이슬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회 안에서 우리가 그 이슬 역할, 목을 축여주는 그 역할들을 하는 사람 될 때 형제가 그 공동체가 가정이든지 사회든지 교회든지 그 사회가 살아나게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린다 하는 것은요, 사실은 그 이슬로 대해준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사람들을 정말 촉촉히 적셔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슬이 내림을 기다리고 그 이슬이 되어주는 그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을 또 역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겁니다. 인정해 존중해주는, 이제는 기다려주는 겁니다. 이 존재들도 이제는 그 이슬을 같이 나누고 먹으면서 뭔가 살아날 거야. 변할 거야. 이것을 기다려줄 줄 알고 기대해줄 줄 아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지 않습니까? 나 자신에게 역사하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죠.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도 역사하실 거라는 거죠. 그걸 기대해야 하고 기다려주는 것. 그 이슬의 역할이 이 사람들에게도 임할 거라는 것을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슬 역할을 하는 거고, 그에게도 동일하게 그 이슬이 또 그 역할, 생명사라는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죠. 우리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기다려준다면 그 사람들을 지지해주고 격려하는 역할들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그 말들을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이 사람이, 이 아이가 격려가 되고 힘을 얻을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멈춰야 하는 거죠. 우리는 이슬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입 밖에 내는 말, 사실은 다르고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그것을 지혜롭게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서 더 좋은 말로, 내가 말하는데 너무 급해가지고 막 말로 하면 이상한 말이 나와버릴 것 같으면 짧게라도 메모지라도 차라리 나누고 문자라도 보내는 그 식으로 조금 더 문자는 생각해보게 하잖아요. 이거 내가 잘 썼나 하고 또 읽어보고 하잖아요. 문자로 차라리 보내는 게 나은 겁니다. 내 습관이, 내가 그냥 내 생각나는 대로 막 내뱉는 분들이라면 기다려야 합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한다는 거죠. 우리 이사야의 그 기도,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3절 후반절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형제 자매와 연합을 위해 애쓰는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명령해 주십니다. 그것이, 그 복이 영생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영생은 생명이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장으로 인정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이슬 역할을 해주고 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임하고 그 사람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광교의 회복이 일어나고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는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거기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연합하여 동거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제사장처럼 존귀한 존재로 인정하고 대하고 그들에게 내가 이슬의 역할을 해주고자, 제사장으로 그들을 세워주고자 조심해갈 때, 애써갈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생명을 명하시고 영생을 명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회복이, 생명이 일어나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새 계명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게 새 계명입니다. 많은 계명이 아니고 딱 사실은 하나입니다. 명확하면 하나지요. 참 우리 형제들, 지체들 교회 안에서도 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더 많을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새 계명 주시면서 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마음에 안 들고 또 마음 아프게 할 때도 조금은 또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원수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계명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도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또 그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 사랑 때문에 그 관계는 천국이 되고요.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면 그 미움 때문에 오늘부터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지옥 살아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선택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아버지 뜻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미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품어주신 하나님의 가정이고 하나님의 권속들이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일터, 사회를 우리가 속한 그 사회를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시는 그 자리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뜻에 순종해가는 또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해 보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이 이제 마음으로 참 기도하고 찬양으로 나가실 텐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 예수님, 주님은 모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이제는 이미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말씀에 순복해 가시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제사장으로 서로 존중해주고 이슬처럼 그들을 살리는 존재로 내 말하는 것부터 내 행동 하나부터 세심하게 배려해가는 그런 우리 자신들, 우리가 되어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가는 신앙의 선배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같이 올려드려보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